할렐루야, 목요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오늘로서 닷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3년 1월 1일 첫째에 가졌던 그 생각들, 그 결단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이 안전해지며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말입니다. 조련 사이에서 맹수들이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였을 때 말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길들일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말을 잘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말을 못하면, 즉 말을 싸납게 하면 사람이 힘들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동시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친 자는 누구입니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중에 그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선생된 자들의 말이 너무 엄격했어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훌륭한 선생을 만나게 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냉정하고 차갑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눌한 말을 할지라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상당히 냉정하고 사람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남들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야고보사들은 형제들에게, 가르친 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도 온전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말을 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사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큰 배를 우리 신체 그리고 혀를 작은 키로 비유합니다. 선장이 큰 배를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예,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혀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이 묵상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이 습관이 나오는데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하고자 이제 아침 묵상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 이 말하는 자들의 고질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분 늘 남을 정죄하며 심판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선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사람을 정죄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는가,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얘기할 때 내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불편하게 전해지는가 아니면 은혜롭게 전해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이고 오늘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혀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문득 무엇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 소가 끄는 마차를 많이 봤거든요. 그 마차가 이제 소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만 만약에 마차에 바퀴가 없다면, 수레바퀴가 없다면 아무리 힘센 소라 할지라도 마차 위에 실려진 짐을 나르는데 힘들 거예요. 근데 두 바퀴가 끼어진 상태에서 소가 끌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혀가 불이 되어서 수레바퀴 두 개를 태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소도 함께 일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자 큰 것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그 혀가 지옥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누구를 향해서 험담을 할 때 그 험담의 말 자체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사탄이 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이 없죠. 결국 지옥불을 향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매사에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말의 출처와 그리고 내 말을 하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됩니까? 어느 말은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독이 되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도 그 독을 품는 그 혀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독사는 찬양을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악한 자가 찬양을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는 동시에 악한 말을 동시에 뿜는다? 이거 뭔가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 야고보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행함이라고 하지 않고 혀의 움직임, 이 말하는 것도 행함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말은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이제 보지 않는 한 말하는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보이죠?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입술이 바로 행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 혀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아름답고 고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 것인데 뭐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절제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본인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들로부터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사람을 살리며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